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연중 제24주일, 오늘 교회에서는 봉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느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를 굽어 보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굽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우리는 창세기 1장에 그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러한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그 눈길이 이제 어느새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제 더 이상 굽어보시는 그 좋은 세상이 안타까운 마음,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헤아리심은 오늘 봉기도문에서 이어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여기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극에 이른 것이 바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흘리게 하심으로써
뒤에 걸려있는 자비의 예수님 그 성심으로부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깨달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봉기도문의 이 내용이 우리가 오늘 1독서, 2독서 또 복음의 말씀 이것을 이렇게 함축해서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존재됨,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빚진 자에서 탕감받았고 또 그러나 이웃에게 그 빚을 갚아라고 하는 그 종의 모습이 바로 또 나의 모습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나의 현실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과연 나는 오늘 그 봉기도문에서 나오는 먼저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는 얼마나 헤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일독서에 화를 품고 분노를 품고 또 이웃에게 분노하는 그 모습은 결국 이 바라보시는 그 눈길, 헤아리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닫아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판단하고 단죄하는 주체가 바로 자기라는, 어떻게 보면 죄인의 극명한 현실이 어떻게 보면은 일독서의 그 집회서의 말씀의 요점은 결국 자기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마음은 자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 존재를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존재는 몸뚱아리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원래 창조하신 영원한 생명의 지위를 박탈당한 죽음에 치닫는 그 존재를 다시금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몸소 죽음을 선택하시고 죽으시죠. 그것을 통해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선택하시고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셨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죠. 죄를 없애시기 위한, 죄를 탕감하기 위한 그 길이 예수님을 몸값으로 온전히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자비를 깨닫는다는 것, 자비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저도 어떤 그 자비에 관련된 여러 어떤 강의나 또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우리 신자들이 그래요. 어떤 때는 하느님께 와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가 오후 3시 되면은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이렇게 봉헌하는데 그 성모성 묵주 아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는데 우리는 받으려고는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오늘 복음 한호성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의 그 세 계명,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여라라고 하니까 그 뉘앙스가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한국으로
아, 우리는 세 계명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 근데 그 뉘앙스 속에 사랑하여라라고 하는,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 속에는 자칫하면은 내가 그 사랑을 하는 주체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사랑하여야 하는 주체가 나인 줄 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번역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사랑하여라라고 하는, 사랑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 바로 나에게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그 사랑을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세 계명인데, 우리는 그래요. 제가 우리 신자들의 고백을 들을 때도 그러죠.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데 자꾸 밉다고. 근데 그것을 듣는 저 자신이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흘러보내. 근데 이게 말의 뉘앙스가 사랑하여라 하니까 어떤 내가 해야 되는 능동적인, 내가 해야지 지키는 그 계명이 세 계명인 줄 그렇게 내가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원리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새겨주시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주체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상기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랑하여라, 자비를 실천하여라, 자칫 이 전 단계가 없는 내가 사랑을 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주체인 줄 알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고 사랑을 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게,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이 미사도 기억하는 것이죠. 어떤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이웃에게 내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또 자비를 베푸는 데 있어서 나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먼저 그분이 베푸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을 온전히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그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그 예수님의 그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죠.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자칫하면은 이 사랑의 계명, 자비를 베푸는 것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누구에게 선의를 베푸고 누구에게 뭘 해주는 것, 어떻게 보면 그 행위 자체는 선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교적인 사랑과 자비는 완성된 게 아니죠. 왜냐? 그것은 불완전한 사랑이요 자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랑과 자비를 그냥 또한 흘러보내야 되는 그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계명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 무조건적이고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베푸심을 자기가 먼저 입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기억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베드로와 같이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이 말의 뉘앙스에도 베드로가 선심을 쓰는 척, 자기가 애를 쓰는 척, 용서의 주체가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이 용서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여러 가지, 저도 과거에 그런 강의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나서 그게 너무나 불완전한 가르침이었구나.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선의를 베풀 수도 없어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 용서에도 그 선의에도 다 자기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다 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만족에 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해코지를 하고 나에게 상처 줬는데도 내가 용서했다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용서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행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고, 더불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또 자비를 실천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무시는 예수님을 또 우리는 품어야 돼요. 기억할 뿐만 아니라 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내가 그 주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머무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실행케 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원천이심을 나는 또한 깨달아야 돼요. 기억하고 그 다음에 품어야 돼요. 품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말과 행위를 통해서 사랑과 자비를 흘러가게 하시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성되려면은 그것을 행하고 말하고 나서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 수녀님도 뭐 평생을 어떻게 보면 사도직을 하고 또 수도 생활하면서 하는 게 봉헌한다. 또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어떤 때는 자칫 이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찌꺼기가 남아요. 왜냐하면 힘써서 자신이 또 희생해서 사도직을 하고 자기 소임을 다했지만 마지막에 이 모든 그걸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힘이 들기도 해요. 왜? 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는데 나의 어떤 희생도 필요해요. 나의 노고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을 하는 주체는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것에 의지가 협력해서 내 육신이 협력해서 그거를 행할 뿐이죠. 그러나 이 마무리는 뭐예요? 내가 분명히 겉으로 남이 볼 때는 내가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시작도 끝이신 주님,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공로는 당신께로 온전히 되돌려 드립니다. 라고 할 때 이 사랑과 자비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행위이고 말일지 모르지만은 열매를 보면 완전히 다른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우리가 불순물이 섞이면 겉으로 볼 때 뭐 99.999 하지만은 그게 불순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건 완전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것을 추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성생활 또 그리고 우리가 봉사 그리고 봉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주일 말씀 전례를 통해서 세 가지. 첫 번째, 기억하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면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현실적으로 영적인 우울 상태에 있어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또 좀 안 좋은 일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또 하나님께 허락하신 시련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이 현실에 내 눈을 둘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눈을 올려야 돼요. 그리고 베풀어 주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또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 먼저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 내 마음에 그분을 품어라. 왜? 내가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그분이 몸소 나를 대신해서 해 주시리라. 품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 한글에
이 번역의 문제지만은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칫하면은 내가 사랑을 하는 내가 해야 되는 그것으로 이 사랑의 계명을 오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여라라는 것을 베풀어라 하면은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할 때는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을 베풀어라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내가 사랑하는 주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것을 그냥 흘러보내는 거구나 라는 것이 조금이나마 제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사랑을 또 베푸는, 그래서 오늘 이 자비는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선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내 동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베푼다는 것을 뭐 하라라는 그 단어를 베풀어라, 이거로 저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냥 이 베풀어라 할 때 제가 그런 거야. 내가 사랑을 할 건덕지도 없지. 나는 나만 생각하고 내 위주로 살아가는데 아니지. 사랑을 베풀어야지. 왜? 베풀어 주셨어요. 자비도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베풀어야지. 어떻게 보면은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품고 또 그리고 되돌려드리는 이러한 것을 내가 삶에 늘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늘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죠.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수도 생활하면서 그러죠. 수녀님도 고백을 하면서 내가 우리 그 수녀님에게 또 우리 사도직 하면서 또 누구누구에게 이걸 했어야 되는데 참. 근데 그게 원리는 간단해요. 네? 내가 그렇게 못해서 내가 그것에 힘들어할 것이 아니고 이게 그리스도교는 먼저 베풀어 주시구나. 그리고 그 베풀어 주심을 내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늘 간직하고 품을 때 결국 알을 낳게 되고 그 알이 새 생명이 되듯이 그 베풀어 주심을 그냥 흘러보내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느님이 시작하시고 끝맺어 주셨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되돌려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봉헌의 삶이 또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는 또 순교 성월이면서 또 이번 달 말미에 또 우리 민족의 명절이 끼어 있죠. 어떻게 보면 올해 한 해도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교 성인들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베풀어 주심에 대한 최선의 응답이 자신의 목숨을 또한 신앙을 전가하기 위해서 온전히 내어놓으셨고, 또 우리가 민족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지금 내가 현실이 힘들더라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명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베푸심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